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있는데, 그것은 어제 첫사랑이었고 오늘은 예배입니다. 시편 96편에서 98편까지는 동일한 내용의 주제로 쓰여지는 시편들입니다. 그 중심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배하라,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오늘 본문에서도 그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힘듦이 아니라, 괴롭고 부담되어지고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 기쁨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교회에 찾아 올라올 때,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 힘드십니까? 귀찮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괜히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정말 큰 문제가 생겼음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예배가 부담스러워, 예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첫사랑의 감격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첫사랑의 회복의 방법 역시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예배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이 예배의 회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96편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죠. 2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 아멘.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지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드려지지 않는 그런 예배는 위선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예배를 오래 지속할 수가 없고 지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하찮은 일입니까? 오늘 성경 3절 한번 보십시오. 그 구원이 기이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특별한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특별한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는 것 얼마나 선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상실되어지니 예배에 사모함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울증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영적인 기쁨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예배는 드려지지만 영적인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영적인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특별한 것입니다. 기이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영적인 기쁨으로 나타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기쁨이 상실되어지면 영적인 우울증에 걸려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바로 영적인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잃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우울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 여기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우울증은 찾아오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흔들려 버리니까
그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우리 영혼의 영적인 우울증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구원자 대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연약하고 죄 많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감격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 그것이 있을 때 예배는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시죠. 4절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배경 지식을 알고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예술 작품을 바라보면 달리 보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배경 지식이 없이 예술 작품을 바라보면 저게 무슨 의미인지, 왜 저렇게 그렸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배경 지식을 알게 되지면 그 예술 작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이런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만큼 그 비중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만큼 독생자와 동일한 가치로 우리를 봐주시고 여겨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여겨주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한번 9절 한번 보시죠. 9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그 앞에 떨지어다.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함부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넓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십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그분께 예배 드리는데 어찌 함부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예배를 올바르게 드릴 수가 있고 그 예배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시작.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 아멘. 자,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달아 알아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환경이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기쁨도 좋은 환경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환경, 감옥 속에서도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자, 위대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기억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좋았던 환경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므로 환경이 아닌 무엇을 바라보는지, 그것이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 때문에 환경 탓해서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되어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환경 탓하여 예배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 환경을 다스리시고 그 환경을 인도해 가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한번 실패한 그 아이성을 다시 정복하고 에발산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그곳에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하고도 급한 일, 우선된 일, 영순위가 바로 이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예배를 올바르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배에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 그 해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은혜 받음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감사드림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은혜 받음은 감사로 예배를 드림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먼저는 뭐냐?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만족, 우리의 영적인 위안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말씀 듣고 그 말씀 깨닫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그 예배는 실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예배, 그런 예배로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배는 하나님의 법대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능력은 잘 다듬어진 돌처럼 세련된 어떤 사회나 또한 아름다운 어떤 찬양의 하모니나 또한 훌륭한 어떤 장비들, 이 음향들, 또 무대의 배경들, 예배의 환경들, 이러한 것과 같이 윈이 다듬어진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능력은 대로에 있습니다. 대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수아서 8장 31절을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새 돌을 만들어 제단을 쌓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그 새 돌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 대로. 성도의 능력은 대로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과 7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 그대로 만들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9장 40장에 보면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39장 5절, 7절, 21절, 26절, 31절, 4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고 40장에 16절, 23절, 32절에 보니까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도의 능력은 대로에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 진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로는 신앙에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대로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실패가 되어지는 주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대로가 아니라 나름대로 드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인데 내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예배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보혈, 그 공로에 대한 감사, 이것을 빠뜨린 채 나름대로의 동기, 나름대로의 목적, 나름대로의 어떤 열정, 수고, 이것이 바로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법대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드려지는 그런 예배로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무너져 버린 예배의 단, 반드시 다시 쌓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고 정성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런 예배, 마지못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고 구원에 대한 감동도 없는 그런 예배,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감사가 상실되어져 버린 그런 예배는 실패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왜일까요? 예배를 통해서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이 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기쁘시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하찮은 하나님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 받고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먼저가 되어져야 됨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내 나름대로, 내 상황 따라서, 내 환경대로, 내 입장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이 진짜 예배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예배가 바로 이러한 예배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을 보십시오. 예배 한 번 드려서 믿음의 전당인 그 히브리서 11장에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고 오늘날 그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아벨에 대한 믿음을 존경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을 보십시오. 1000번째 그 예배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부귀 영화까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모든 것에 회복이 되어짐을 잊지 마시고 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예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나름대로 예배가 아니라, 내 상황대로, 환경대로, 내 입장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져서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